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귀향, 밧단 아람에서 베델로 돌아오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하면요 새로운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 이유는 누구나 지속적인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하죠. 내가 변하기를 원하죠. 심지어 그런 제스처를 취하지 않아도 내 속 마음속에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고요. 관계의 불화나 재정적인 스트레스, 또 역기능 가족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위한 어떤 시도를 끊임없이 합니다. 하지만 변화를 원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집니다. 의심을 가집니다. 왜냐하면은 변화를 시도했지만은 실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그 모습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은 안 변한다 이런 말이에요. 저는 적극적으로 그런 말을 거부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성경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TV 프로그램 중에 보게 되면요, 변화에 대한 스토리가 있는 프로를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운동선수가 극적으로 극복하고 자신의 어떤 연약함을 극복하고 스타가 되는 모습이라든지, 또 비좁고 지저분한 집을 리모델링해서 멋진 집으로 탈바꿈해 놓는다든지, 극적인 변화가 가능하다는 그 희망적인 TV 프로들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요, 세상이나 또는 내가 변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죠. 그 물음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의 내면, 나의 삶, 우리 가정, 교회 공동체, 사회, 이 세상은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을까? 여러분 혹시 의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의지에 우리의 변화가 달려있지 않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께 우리를 의뢰하는 겁니다. 왜? 그분만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야곱의 뜻은 속이는 자죠.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바로 잡다, 하나님이 이기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만드시는 분이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신실하게 우리의 변화와 구원이 완성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옆에 있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구할 거예요. 그분을 참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야곱과 싸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는 야곱을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야곱과 싸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32장, 창세기 3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야곱은 인격적으로 흠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형의 장자의 축복을 빼앗고 아버지에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짓말을 하죠. 성경이 이러한 모습을,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요, 야곱이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알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야곱이 아버지의 집에서 동쪽에 있는 밧단 아람, 삼촌의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동쪽으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뜻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에덴 동편으로 추방되었죠. 그리고 가인이 동생을 살해한 후 그도 동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요단강 동편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자기가 살 도시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동쪽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동쪽의 도시 밧단 아람으로 갔다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사고 쳤거든요. 큰 사고 쳤어요. 우리가 사고를 치면은 하나님이 이런 나를 기억하실까? 하나님이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실까? 그런 어떤 절망감이 들면요, 사람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밧단 아람으로 향해 가는 그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이 하나님이 찾아가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야곱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짐에서 도망쳤는데 밤이 되었고 너무 피곤해서 길에서 잠들게 되었어요. 근데 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누운 땅 너와 후손에게 주고 후손이 땅에 띠클처럼 많아질 것이고 땅의 모든 사람들이 너와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야곱이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꿈을 깨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 주신 그 장소를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를 아버지의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 증표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만 보면 이제부터 야곱이 제대로 믿음의 삶을 살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지게 하죠. 그런데 이 벳엘의 경험이 있었지만은 그 후에도 야곱은 여전히 자신의 머리와 힘을 믿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계속 즐겁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경험했지만 여기가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천국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곳이다 하지만은 거기 떠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무너지는 게 우리죠. 그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안 돼요. 우리를 붙들고 계셔야 돼요. 우리를 붙잡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인식하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그분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또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여전히 자신의 머리와 힘을 믿고 사는 야곱이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성공하게 하시죠. 많은 자녀도 주고 재물도 주십니다. 그런데 아직 약속하신 복이 하나 남아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와 자손에게 영원히 주시겠다고 하신 가나안 땅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약속의 땅으로 귀향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천국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그분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에 야곱과 씨름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싸우는 거죠. 그것도 아주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에 야곱과 싸우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물질의 복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그렇던 건 아닙니다. 다 받는 건 아니지만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후손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후손도 볼 수 있습니다. 다 그렇진 않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 중심으로 섬기고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면요, 얻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내 힘과 머리로는 뭔가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스톱! 거기까지예요. 근데 내 머리와 힘으로는 하나님의 집엔 갈 수 없어요. 내 머리로 내 힘으로 열심히 살면, 최선을 다해 살면은 재물 가질 수 있고 관계 가질 수 있고 많은 후손 가질 수 있어요. 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하나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만은 내 머리로나 내 힘으로 갈 수 없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위기 때에만 하나님을 찾는 신앙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가져야 될 신앙은요,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머리와 힘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영원한 집에 들어갈 수 있구나.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이 야곱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시고 야곱과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언제 야곱에게 싸움을 거시냐면요, 야곱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를 만났다고 생각할 때, 그때 야곱에게 싸움을 거십니다. 어떤 위기가 있었습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나 밧단 아람 삼촌의 집에서 일하면서 야곱은 인생의 정점에 섰어요. 살면서 많은 자녀와 종을 거느린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점에 섰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베델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집,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형 에서가 있는 세일 땅을 거쳐 가야 되는 거예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야곱은 형을 만나면 내가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을 다 잃고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2장 11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죠.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머리와 힘으로 살았는데, 그래서 거부가 됐지만은, 물론 그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인데 야곱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야곱이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 있었어요. 넘을 수 없는 산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래요.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산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넘을 수 있는 산이 없다고 생각해서 교만입니다. 아직 인생의 쓴맛을 못 봐서 그래요. 진짜 있습니다. 어느 순간 찾아와요. 불현듯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이 위기는 야곱처럼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위기도 있지만, 없는 사람이 정말 지하 밑에 또 지하를 파고 들어가는 것과 같은,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는 것 같은데 더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는 어떤 위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위기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과 씨름합니다. 24절에서 27절을 보면은 이제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 와서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 버려요. 여기 관절이 어긋나 버리면은 사람 주지 않습니다. 더 이상 싸움 못 해요. 그런데 끝까지 그 사람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사실은 우리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것이죠. 이름 말고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였어요. 여전히 자신을 힘을 의지하는 사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일까? 저도 여전히 하나님과 싸우고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과 싸우고 있구나. 내가 그렇게 힘들고 괴로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한테 싸움 걸어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싸우고 있구나. 원하는 것은 그 싸움이 종식되고 이스라엘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하는데 야곱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왜 못 이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 하나 왜 못 이깁니까? 이기시죠. 꺾어버리죠. 짓눌러 버릴 수 있죠. 그런데 야곱이 게임이 안 되는데도 밤새도록 쓰러지면서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야곱을 보니까 얘 이러다 안 되겠다, 이러다 죽겠다 싶은 거예요.
죽을 때까지 달려들 기세로 덤비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허벅지를 쳐버리는 거예요. 못 달려들게. 그런데도 그 주저앉은 자세로 질질 다리를 끌면서 하나님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순간, 이거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절대 잘, 나이 들어서 골다공증, 뼈가 이렇게 막혀지는 거 아니면 절대 이게 잘 탈골이 안 된대요. 여기는. 여기 탈골하면 큰일 나니까. 근데 그 딱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순간, 이건 사람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인생 최대의 위기, 형 에서를 만나야 하는데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육체의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야곱과 만나서 싸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야곱에게 인생 최대의 위기라고 여겨지는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진짜 위기는요, 형 에서가 아니에요. 인생을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의 교만이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 자신을 신뢰하는 그의 교만이죠. 야곱에게 자신의 힘은 하나님이 조금만 도움을 주시면 얼마든지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라고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능력 가지고는 형 에서라는 산을 넘을 수 없어요. 더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집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요, 갈 수 없어요. 우리가 내 힘으로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걸 모릅니다. 자기가 잘나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한다면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힘을 빼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을 정말 사랑하시고 그를 천국에 데려가기를 원하신다면요, 하나님은 야곱이 의지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집으로 귀향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장애물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그 장애물이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친밀하게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도 살만하다고 생각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그것을 하나님은 제거하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와 싸우시는 이유예요. 우린 그런 걸 두고서 하나님 왜 나만? 왜 남아에게만 그러십니까? 하나님 왜 나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고통 줍니까? 하나님께 삐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믿음의 정점에서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모든 것을 누려본 사람이죠. 그런데 그 다윗이 인생의 항온기에 말하는 것이 이거예요. 다 필요 없다. 딱 한 가지만 하나님이 소원을 구하라고 한다면 내 소원은 하나님의 집에서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이 나에게 하셨던 그 모든 일을 감사하며 그분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다. 여러분이 딱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 바라는 것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은 거죠. 돈도 명예도 사람도 그 어떤 것도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은요, 그 어떤 것보다 간절히 하나님을 원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가 될 수 없어요. 매일 그분을 만나고 싶어요. 매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어요. 매일 그분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요. 그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요.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그 정점에서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속지 않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속이는 자였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어떻게든 속일 수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이 있다면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것 없어도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분의 은혜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내려놓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내려놓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그래야 진짜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으면 그것을 내려놓을 때까지 우리와 싸우시는 거죠. 우리 이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지, 하나님 나에게 싸움을 걸어오고 계신지를 알 수 있겠죠. 이제 두 번째입니다. 야곱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 28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로 부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하나님이란 뜻의 엘과 동사가 결합되면요, 어떤 동사가 결합되든 항상 하나님이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이 바로 잡으신다, 이렇게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28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이긴 사람은 누구입니까? 야곱이 힘으로 하나님을 이겼습니까? 아니죠. 야곱은 주저앉은 상태로 하나님을 붙들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보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요, 무릎 꿇다, 축복하다, 찬양하다는 뜻이 있는데, 그래서 이 단어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 주신다 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바라크. 그래서 야곱은 자신과 씨름한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더 이상 자신의 육체의 힘을 의지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힘을 깨기 전에는 자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닌 거죠. 자신이 가장 신뢰하고 믿는 것을 잃어버리자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이제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필요하다. 나를 무릎 꿇게 만들고 구하게 만들고 찬송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복이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당신에게 복 주시지 않으면 결코 당신을 안 보낼 겁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너 도대체 인간이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까지 복을 갈구하냐?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가 이겼다. 나를 보내다오. 그리고 내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여러분,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 우리에게 져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신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주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런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방식은 독생자가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날카로운 책찍과 율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 자신을 희생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기 위해서 저 주겠다고 말씀하는 분이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스스로 희생하실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희생의 진짜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게 되죠. 예배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기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시켜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드러나죠. 우리가 이 사랑을 모른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모를 때 모르지만은 이 복음의 스토리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준다. 우리 진짜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야곱을 변화시킨 것은 야곱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에게 져주시는 하나님을 야곱이 만났기 때문이에요. 전능자가 나에게 져주시는 거예요. 창조주가 나한테 져주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이겼다. 나 이제 그만 보내다오. 자신의 모든 삶에 이 야곱은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안에 자신이 있었고 자신의 모든 삶에 나타난 복이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인 그 은혜 안에서 온 것임을 알게 된 거죠. 그러자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뀝니까? 형 에서를 만나는데 형이 그를 끌어안고 울며 서로 화해합니다. 그리고 형에게 예물을 준비해서 줍니다. 형의 얼굴을 보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야곱이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승리는 하나님이 자기 희생으로 야곱아 네가 이겼다 선언하신 것처럼 야곱이 장애물로 생각했던 에서를 하나님이 힘으로 누르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예물을 드려 형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형의 마음을 위로하고 풀어줍니다. 야곱은 속이는데 능숙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기희생적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야곱도 자신을 낮추고 희생시켜 상대방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상대방이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두가 살 수 있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인생 최대의 위기가 하나님의 희생적인 자기 사랑을 알게 된 야곱의 내면을 변화시키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해결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죠. 하나님 이기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기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가장 큰 위기에 봉착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야곱으로 그 위기를 만나면 우리는 너무 힘들고 괴로울 겁니다. 여전히 야곱으로 우리가 그 위기를 만나면 여전히 야곱으로서 하나님과 싸우게 되면 힘들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탈탈 털어내실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탈탈 털어내시고 하나님 은혜밖에 없다고 고백하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길 수 없어요. 야곱은 하나님께 이기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이기는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드디어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하던 중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를 드렸던 벳엘로 올라가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되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했던 에서와의 만남이 화해와 위로의 만남이 되었고요.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안식처에 들어간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야곱은 변화되었습니다. 밧단 아람은 영적으로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을 상징한다고 했는데요. 근데 그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부터 베델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베델로 돌아오는 길에 야곱은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게 하고 정결하게 하라 그러고 의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자 야곱과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방 신상들을 주고 야곱은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밑에 그것을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 벳엘에 도착하죠. 벳엘에 도착했을 때 야곱이 그 베델이라는 장소를 새로운 이름을 딱 붙입니다. 엘 베델. 엘 베델은 베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 더 붙였어요. 이것은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선한 방법으로 이루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그 전능한 능력을 올바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옳은 뜻을 이루시는 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게 참 하나님과 잘못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차이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올바른 자신의 선한 뜻을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엘 베델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베델이자 엘 베델이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 보면요,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평생 살았던 하나님의 약속의 땅 기럇 아르바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짓말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도망 나왔던 집에 도착해서 형과 함께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보게 됩니다. 해피 엔딩으로 끝나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가족이 완전히 해체되었던 이삭의 가정, 그리고 그 사건의 발단이 된 야곱의 속이는 자, 그 거짓말, 이 가족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변화가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성경 제 초반부에 붙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한 대로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야곱을 결국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영원한 집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장애물을 깨트리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죠.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뭘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의 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희생적인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그 아들에게 모든 죄를 전가하심으로, 그리고 그분의 모든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 받아야 될 마땅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이루실 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여정은요,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과정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내가 어떤 것을 성취하고 그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천국 갔을 때, 야, 너 그런 사람이었구나, 판검사였구나, 뭐 기업의 사장,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는 그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삶의 가장 큰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자신의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놀랍고 감격스러운 승리를 주십니다. 그게 어떤 방식인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각자마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기대해도 좋습니다. 그 승리가 우리 각자의 삶의 스토리로 새겨질 것을 저는 신뢰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절망으로 내려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갔던 밧단 아람에서 하나님의 집,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다시 베델로 올라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